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고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멘.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묘사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본래는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바로 아주 맹렬한 불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묘사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이 아가서는 신앙의 책이라고 불리지 못할 정도로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즉 에로스적인 사랑을 노골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가서는 다른 구약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다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주제가 아가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에로스적인 육체적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의 연애의 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까지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낯선 여인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또 선택을 받고 언약 안에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가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기서 문 열어다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중의법이 적용이 되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 달라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자신의 육체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바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바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창세기 2장 자,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23절에서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과 아가서 5장 2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23절의 고백과 아가서 5장 2절의 고백은 매우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서 바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없는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27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창세기 2장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아가서 5장 2절의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레나데라는 걸 알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기 위하여 밤에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이 노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본문은 사랑을 고백하는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육체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바로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로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는 가장 친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코 둘로 나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연합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바로 친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바로 친밀한 관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랑의 사랑 안에서 바로 신부된 자가 흠없고 티가 없는 바로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론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본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공로로 교회는 거룩하게 되었고 바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2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교회는 바로 흠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인 솔로몬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바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거룩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교회는 결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신부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분리되거나 그리스도와 나뉘게 된다면 그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시기하고 또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는 바로 이간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연합을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시키려는 자가 바로 마귀요 또 이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 내에서 당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유다서에 보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당짓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결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 가장 친밀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부부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바로 부부입니다.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된 성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안증과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바로 눈동자와 같이 살아가시고 또 교회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관계는 중간에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의 장막을 파괴하셨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또 바로 가장 신령한 사귐을 갖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동침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알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부 안에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또 서로 신령한 사귐을 갖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교회는 스스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바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마더처치, 모교회로 시작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는 자생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은 문자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5장은 사랑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창세기 2장과 또 아가서 5장의 바로 그 고백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3절은 바로 교회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5장 2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3절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바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그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여러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며
내 딸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70년간 끌려가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헵시바 또 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랑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신부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즉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가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입은 바로 옷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를 가리키고 의의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처럼 신부가 입고 있던 이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와 의의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신부가 입고 있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의의 전달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신부된 자가 신랑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옷을 벗는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네, 이것은 오직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문자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성경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거룩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거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부는 이미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즉 신랑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특성을 따라 살던 자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가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거룩한 단장인 것이에요.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신랑이 올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작게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무시했고 또 가족을 부정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시겠어요?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혈연으로 뭉친 그 가족 공동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혈연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네, 예수님께서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방인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또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행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거룩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신분이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믿음으로 단장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또는 외간 여자와 정을 통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히브리서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한 남편으로 만족하고 또 한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침소를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말하여 또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임을 깨닫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사 거룩한 신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탄다는 것은 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 신부는 오매불망 일부 종사해야 하거늘 다른 남자와 버타거나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거룩한 믿음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